오늘은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 66장의 마지막 섹션, 마지막 부분입니다. 65장과 65장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웅장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고 믿지 않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고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되는 그 직전에도 그 직전의 이야기가 천년왕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7년 왕국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그 7년 왕국의 지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마지막 때 또 반역하고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순식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그야말로 인간의 그런 무슨 전쟁처럼 서로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악의 세력을 멸하고 백보자 심판을 행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살아나게 하셔서 그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불못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 불못엔 이미 사탄이 던져지고 마지막에 사망의 죽음이 그 불못에 던져진다. 죽음이 없는 새로운 세계가 전개된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위대한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대한 환상과 비전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다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대비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는 순발력이 있고 즉각 어떤 일을 대처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사전에 그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각하고 제반일들을 잘 준비한 후에 갑자기 돌연히 어떤 일이 생겨날지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평소에 준비한 능력대로 잘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잘 준비하지 못함으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즉흥적인 것은 상당히 권위에 대한 그런 실추를 겪을 수 있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모든 일을 갑작스럽게 수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실지라도 악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고 참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다시 돌이킬 길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자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이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역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에게, 이걸 3번 반복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는 구해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 구하여도 듣지 않는 것처럼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이 술래잡기예요. 그래서 술래잡기를 하면 술래가 눈을 감고 이와 같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부르는 동안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을 주어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술래가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사람들이 부르고 찾아도 숨어 계실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 키울 때도 가끔 엄마가 눈을 가리고 엄마 어디 갔지 하고 아기에게 물으면 아기 안 보이니까 엄마 어디 갔어? 손으로 가렸는데 엄마가 어디 가긴 어디 갔어? 그래도 어린아이가 그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성장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랍비가 가서 얘야 왜 우느냐 묻습니다. 내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했는데 내가 그야말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까 해가지고 꼭꼭 숨어 있었더니 애들이 찾다가 그냥 갔다. 그 애 어디 갔나 뭐 아니면 집으로 돌아갔나 해서 자기가 숨어 있으면 끝까지 찾아야 되는데 우리 그만하자 하고 다 가버려서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자기를 찾는 술래가 없으니까 나와보니까 애들이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랍비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얘기합니다.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도 그런 일을 종종 겪으신단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가끔 숨어서 어디 한번 끝까지 한번 나를 찾고 부르짖나 보자 하니까 좀 기도하고 그러더니 다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텅 비고 교회에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데 우리 그냥 세상으로 나가자 해서 다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하시고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런 일을 종종 겪으시니까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 아이를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숨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 위대한 또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하나님이 계신데 두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두 가지 양상입니다. 하나는 계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앞에 보인 것보다 훨씬 더 알지 못하는 깊은 세계를 갖고 있고 세상에서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 빙산은 아주 적은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래서 타이타닉이 눈에 보이는 빙산을 우습게 여겼다가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빙산에 그야말로 부딪혀서 침몰하고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우리 믿음의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발로 차버려요. 그 발로 차버려서 내동댕이 칩니다. 그래도 어디 한번 나를 믿나 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냉혹하게 하실까 싶은데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 욥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욥을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사탄이 하나님이 울타리로 그의 삶을 지켜보호하니까 욥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울타리를 한번 걷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동댕이 침을 당했는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던지셨다는 예레미야가 던지다는 뜻입니다. 야훼께서 내던져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 가운데 고통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배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그야말로 믿는 자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떡이 맛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에서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들하고 그거 같이 학교 안 가고 놀러 가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 가고 놀러 가고, 지금 참으면 나중에 내가 크고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교육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지금 눈앞에 즐거움, 애들 때는 온갖 것이 다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뭐하러 책상 앞에 앉아 있느냐? 그래서 이 10대들의 반항과 쾌락의 길로 빠져나갔는데, 그 인생이 자기들은 10대, 20대 되면 다 사는 것 같지만 어찌 20대가 인생 아직 시작에 불과한, 눈앞에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곁길로 들어가면 나중에 정말로 큰 낭패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더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서 구하지 아니하던 이방인에게 나타나고 물음을 받았고,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에게 구원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그것을 넘쳐서 이방인들이 그 복된 소식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그 말씀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행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옳지 않은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 대한 사랑을,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접어버리고 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부르고 기다리지만 힐끗 돌아보고 안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람들마다 자기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는 자기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 최고라는 것을 항상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생각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원죄죠.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교정하려도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건 성경 읽기 가장 잘못된 방법입니다. 성경은 자기 생각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읽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굳히면 그 사람은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단 사설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단 교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갑자기 신천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하는 것을 어떻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는 사람도 듣지만 안 믿는 사람도 듣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 토론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왜 잘못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읽어서 이단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 구축해가지고 오히려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을 유혹하고 그 사람들을 어긋난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물들고 이단 교육의 그런 3주 4주 일정한 그 교육기간을 거치면 이건 세뇌 교육을 받은 것처럼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완전히 그쪽으로 굳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손을 펼쳐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는데 이 백성들에 대한 그와 같은 죄악이 이제 우상숭배의 그 사실을 여기에서 특별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그래서 이 산 위에서 상수리 나무 앞에서 제사하는 가나안 우상숭배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동산의 상수리 나무 앞에서 분향하고 제사하고 벽돌의 가나안의 제단을 오늘날 발굴했는데 벽돌로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나안 제단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그런 돌로 제단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벽돌로 제단을 세우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 제단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벽돌로 인한 가나안 이방의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방의 제단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방의 제단에 왜 참여합니까? 우리가 민수기의 바알보올의 사건에 있는 것처럼 바알보올의 그와 같은 이방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미인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춤추고 어울려서 거기에서 또 미디안 여인들과 행음함으로 전염병이 돌고 비느하스가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었죠.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인생의 그런 유혹이죠. 유혹. 그런 것으로 인하여 거기에 끌려가는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항상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분노가 일어나는데 참 비느하스가 인간이니까 금방 분노해서 찔러 죽인 창으로 그 남녀를 꿰뚫어서 죽였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거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나쁜 인생들을 내가 벌할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의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비느하스가 행동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속이 시원해. 비느하스와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의 종으로 그를 세운다. 비느하스가 좀 성격이 급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을 인정하신 거예요. 속이 다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참으신, 오래 참으시고 그 때가 되면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심판하신다. 그때가 다가오면 이제 모든 그런 불신자들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와 같이 분노를 일으키지만 아직 심판의 칼로 내치지는 않았어요. 3절. 그런데 그 4절에 보면 그들이 또 하는 짓이 참 기가 막힌 것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나며. 그런데 이것도 신뢰의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세상에 신기가 들어가지고 밤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사이를 헤매고 다녀가지고 어이 귀신 들려가지고 참 이 점을 치고 신령하다는 소리를 듣는, 이 참 희한한 일. 요즘에 영화 관객들이 줄어들고 그런데 개봉 3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넘은 것이 파묘예요. 그것은 무덤을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과 거기에 따르는 어떤 악한 영에 대한 일들을 전개하는 스토리가 이 파묘의 줄거리라. 그런데 밤에 무덤 사이에 다니면서 이와 같은 죽은 영혼들과 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 초혼자, 그런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수천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오늘날 영화에서도 그거 하니까 사람들이 1,000만을 넘었어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귀신들이 사람의 그와 같은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밀한 처소에서 그와 같이 밤을 지내며 거기에서 가증한 것들을 이렇게 먹고 그럼으로써 신비한 것을 하는, 아이들이 보는 그와 같은 마귀 할멈 영화에 보면 마귀 할멈이 온갖 그런 그 모기 눈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기 눈알이라든지 뭐 그 진의 다리 그런 것을 섞여 가지고 묘약을 만들면 아주 사람을 현혹시키는 아주 이상한 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어떤 신비한 기괴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속에서 밤을 지내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신령한 채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나는 너희들하고 다른 신령한 자란, 참 어리석은 신령한 것이죠. 나는 너보다 거룩하면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 하나님이 진노하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도 콧김에 코에서 불이 나오는, 그래서 용가리가 코에서 불이 나오는 것이 그게 우연한 상상이 아니죠. 사람이 분노하면 코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상당히 온도가 뜨거울, 사람이 분노할 때 그거 빨리 해가지고 온도를 재야 돼요. 평상시 숨길의 온도와 화냈을 때 나오는 콧김의 온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코에서 연기가 나고 종일 타는 불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서 보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도 준비하고 계셔서, 심판을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신 것은 야훼의 일이죠. 그건 사랑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비한 사랑 가운데 들어오겠느냐, 준비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 파멸을 당하겠느냐, 오늘날 너희가 선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주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사야 53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길로 갔는데
이 제 길로 가는 그 죄악을 예수님이 친히 다 짊어지고 형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심판을 받으셨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걸어가면 죄책과 정죄에서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의 거룩한 생각을, 말씀을 저에게 내려주셔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길이 아닌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주옵소서. 그 기도를 올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